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의 영혼, 네페시, 생명입니다. 자기의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자기의 목숨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명령이죠.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나눌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 종교 영역이 있고 일상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 뭐 율법, 계명, 뭐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는 성경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것,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지키는 그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고 하는 이것은 뭐 이렇게 강요되거나 뭐 강제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감춰진 그 암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만 그의 생명을 의미하는 목숨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해서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알아가며 또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통 이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만, 또 게다가 뭐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마치 어떤 구원의 보증수표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진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술을 할 때 그것은 사실상 무엇을 말한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지키는 거죠. 성경을 지키려면 알아야 하고,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성경을 알죠. 그랬을 때 그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죽지 않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제 부활체로 변신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현재의 삶에도 복과 은혜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현재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현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해라 마라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이제 행실, 주로 이렇게 행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길이죠, 길. 그의 길들 그대로 직역하면 행실 데레크의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길들입니다. 그의 길들을 삼가다라고, 삼가지 않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바자인데, 이 바자는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바자. 그러니까 삼가지 않다. 여기 이제 바자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길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의 길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지키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죽으리라라고 번역된 이제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무트를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수동 사역형으로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역 수동형이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능동형으로 뭐뭐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길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그의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 그의 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3인칭 소유격, 3인칭 남성 소유격으로 해서 그의 길들 이랬을 때 이 그의 길들은 앞에서 말한 사람, 즉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길들이니까 이제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의 행실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3인칭의 자기라고 번역된 이것이 그가 의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계명의 주인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들. 그러면 앞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길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명령의 각 항목들. 그래서 두 가지로 의미가 번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가볍게 여기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막 살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위험한 곳을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든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도 멸망당하게 되는 길이죠.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 그의 길들을 여호와의 길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길들. 이것이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여요. 근데 의미는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길들로 보면은 이제 각 계명의 항목들이니까 그럼 16절에서부터 이하 29절까지 여기에 주어진 요 말씀들, 요것을 이제 그의 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에 뒤어서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제시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쭉 이야기할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목숨을 지킬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계명,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17절, 여호와의 계명이죠. 여호와의 계명의 첫 번째,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서 이제 가난한이라고 하는 번역한 이 달이라는 말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뭐 신체적으로 가난하면 병든 거고, 그래서 약한 이런 뜻입니다. 약한. 이것은 이제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하다 그러는 것은 못하는 거죠. 실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약한 자를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꾸다라고 하는 이 라와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빌리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게 사실은 약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건 누가 도움을 받은 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움을 받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나그네, 고아, 과부는 하나님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것은 여호와를 빌리시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빌리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선행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계물이거든요. 계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또는 조치 또는 처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베푸는 거, 그래서 선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베푼 것이죠. 그 약한 자에게 베푼 그것이 계물이에요. 그 베푼 것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갚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준 만큼 되받는 거 아닙니까? 갚는 거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 샬람, 이게 샬롬의 명사죠. 샬롬의 동사형이죠. 평강, 평화 안에서 파생된 샬람. 그러니까요, 평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샬람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베푼 것 또는 그의 처신을 그에게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라고 번역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갚아준다고 번역되었지만 이게 보다 완성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베푼 사람인지 그것을 받은 약한 사람인지 둘 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먼저
그 약한 사람이 그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에게 갚아주시다, 그에게 완성하실 것이다 할 때, 그 약한 사람이 그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신다는,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드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그것으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고도 남게 만들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근데 그가 약한 사람인 경우죠. 그러면 바로 그 반대로 이 그가 베푼 사람이면, 베푼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3인칭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도움을 받은 약한 사람 대신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의미인데, 네가 아무리 작은 것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뭐 다 떨어지고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니까 마지막 한 끼 식사 뭐 같이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베푼 그에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이제 거기에 부자가 될 만큼 재산이 생기게 하고, 뒤에 가서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또 살려주시는, 이걸 그죠. 그러니까 되로 주고 복을 말로 받는, 이런 의미도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제 17절에서는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약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목숨을 지킬 것이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지금 복에 관한 거예요. 복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반대로 돕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떨 거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 대한 약속과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겠어요? 죽는다, 뭐 목숨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복이 없을 것이다. 복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모든 말씀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적용하였던 것 17절의 말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그 베풀 때 어떻게 해라? 뭐 많이, 뭐 얼마만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 작은 것이라도 네가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에게, 또 돕는 너에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까짓 거라 그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을 때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그로 말미암아 모두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약한 자가 있는 그것이 이 사회의 악이거나
불공평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저 무조건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없는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불공평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 여지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있다면 돕고 또 네가 약하다면 약한 상태에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받아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2배로 너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너를 돕는 자에게 또 네가 돕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즐겁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며 그 목숨을 지키는 그것이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셨던 약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온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완전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사오니 언제나 늘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